마지막으로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뵙을 때 당신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 언덕 위 혹은 고요한 낯골 앞에서 당신은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올렸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냥 절만 했습니다. 혹은 잘 계시죠 하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다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침묵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비밀 하나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면은 형식이 중요하다고 좋은 음식을 올리고 깨끗하게 벌초를 하고 정성껏 절을 올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온 끝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형식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없다면 조상님께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묘의 핵심은 당신이 조상님 앞에서 올리는 바로 그 한마디 말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기운이며 기운은 공간을 움직이고 공간이 움직이면 운명이 바뀐다. 산소라는 공간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음과 양이 만나는 신성한 접점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운과 떠나신 분의 기운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우주의 법칙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3시에 온 집안이 조용한데 당신 혼자만 눈이 말똥말똥하게 뜨여있는 그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 자생각, 자식 걱정, 사업 걱정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던 그 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모이지 않고 자식은 앞길이 막히고 집안에는 크고 작은 불행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그 고통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끊겨있던 조상의 기운 즉 뿌리에 맥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뿌리가 막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자손도 조상의 가피가 닿지 않으면 운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올릴수록, 더 비싼 음식을 차릴수록, 더 형식적인 절차를 밟을수록 오히려 그 진심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정성. 정성은 물질이 아니다. 정성은 마음이 말이 되어 하늘에 닿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값비싼 재물도 아니고 복잡한 의식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 조상님 앞에서 올려야 할 바로 그 한마디 말입니다. 이 말을 올바른 방법으로 진심을 담아 올리는 순간 정확히 49일 안에 여러분의 자식 앞길이 열리고 끊어졌던 돈줄이 다시 이어지며 온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62살의 어머니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12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할머니는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30대 중반이 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잡지 못했고 작은 딸은 결혼 후 남편 사업이 기울어 친정의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할머니 본인은 소규모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은행 대출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제사도 간소해지고 성묘도 뜸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죄송함이 있었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기에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8월 할머니는 혼자 남편의 상소를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어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남편 묘 앞에 주저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과일 한 조각도 술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라갔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 준비하지 않은 말. 그러나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애들이 너무 힘들어. 당신 좀 도와줘. 우리 애들 앞길 좀 열어줘. 제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제문도 없었고 불경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12년의 그리움과 두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온 생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남편 영정 앞에서 조용히 같은 마음을 되새었습니다. 특별한 의식 없이 단지 5분간 눈을 감고 감사와 간절함을 담아 그 기운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7일째 되던 날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 와 중견기업 계약직 자리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자리는 석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남편 사업도 뜻밖의 거래처가 생기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단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만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조상님께 진심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끊어졌던 뿌리의 맥을 다시 이어놓은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기운은 강물과 같다. 막혀 있으면 썩고 흐르면 생명을 살린다. 박씨 할머니의 눈물 한 방울, 그 떨리는 목소리 한마디가 수십 년간 막혀 있던 그 강물에 물을 튼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성, 오직 진심, 그것 하나가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물고가 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이 영상이 바로 그 물을 여는 첫 번째 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산수 앞에서 올리는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일까요? 아멘.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심리적 위안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깨달으신 깊은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원리를 여러분께 가능한 한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로 영원히 이어져 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오렌지에 그리고 성철 스님의 밀교적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금과 양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개의 흐름입니다. 살아있는 자손의 기운은 양이고 떠나신 조상의 기운은 음입니다. 이 두 기운이 올바른 방식으로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 순환 속에서 재물과 건강과 자손의 번영이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니까? 바로 산소입니다. 묘지는 단순히 육신을 묻어두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음행이 교차하는 신성한 접점이며 살아있는 자가 떠난 자에게 직접 기운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공간입니다. 풍수진리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혈처라 부릅니다. 혈이란 기운이 모이고 머무는 자리입니다. 좋은 산소는 그 혈이 살아 숨쉬는 곳이며 그 자리에서 자손이 올리는 정성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조상의 기운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삼이목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 기운, 공간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조상의 가피가 자손에게 흘러내립니다. 첫 번째는 정성입니다. 이것을 오행으로 보면화에 해당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진심 꾸임 없는 간절함, 그것이 정성입니다. 아무리 비싼 재물을 올려도 마음이 없으면 그 불꽃은 꺼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오행으로 먹구모에 해당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올리듯 자손의 말과 목소리는 에너지를 위로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마른 기운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산소라는 공간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 파동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오행으로 토도에 해당합니다. 산소는 살아있는 땅이며 조상의 기운이 잠들어 있는 그릇입니다. 정성이라는 불꽃이 말이라는 나무를 타고 올라 산소라는 땅에 스며드는 순간 삶이 완성됩니다. 화호와 목과 토두의 삼합. 이것이 바로 조상의 기운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우주의 해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해로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성묘를 소홀히하거나 조상을 입고 지내거나 산소 앞에서 형식적인 절만 올리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그 해로는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도관처럼 녹이 쓸고 막혀서 아무리 수압을 높여도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 불운이 겹치고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앞길이 열리지 않으며 돈이 들어와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바로 이 해로가 막혀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조상맥 단절이라 부릅니다. 뿌리가 막힌 나무는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부터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막힌 해로를 다시 열 수 있습니까? 값비싼 곳이 필요합니까? 유명한 스님을 불러 특별한 의식을 치어야 합니까? 성철 스님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오직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하늘은 형식을 보지 않는다. 하늘은 오직 마음을 본다.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산소 앞에서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력한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하며 반드시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형식은 그릇이고 진심은 그 안에 담기는 물입니다. 그릇 없이는 물을 담을 수 없고 물 없이는 그릇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착과 정화입니다. 산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잡초가 있다면 손으로 조금이라도 걷어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조상님을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몸으로 드리는 첫 번째 정성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마음이 열린다. 손을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운은 이미 조상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져오신 물이나 술을 묘 앞당에 조심스럽게 한번 뿌려주십시오. 이것은 공간을 정화하고 음양의 기운이 교류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배입니다. 묘 앞에 바르게 서서 깊이 3번 절을 올리십시오. 절을 할 때는 머리를 충분히 낮추십시오. 이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입니다. 첫 번째 절은 조상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절은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한 사죄입니다. 세 번째 절은 앞으로의 간절한 청원을 올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3번의 절이 끝난 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침묵의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조상님의 기운이 처음으로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술 또는 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술이나 맑은 물을 잔에 따라 묘 앞에 정성스럽게 올리십시오. 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수 한 병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것을 올리는 손의 떨림, 마음의 온도입니다. 잔을 올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조상님, 제가 가져오니 한 잔이 제 온 마음입니다. 그 한 생각이 평범한 물 한 잔을 신성한 공양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눈을 반쯤 감고 묘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지막하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다음의 말씀을 3번 올리십시오. 부상님, 저희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앞길과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대대손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문장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외워서 오십시오. 그리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듯 올리십시오. 이 말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저희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왔습니다는 현재 성실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저희 앞길과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청혼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대대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느니 집안의 복이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이 세 문장이 합쳐질 때 정성과 기운과 공간의 삶이 완성되고 조상님의 기운이 깨어납니다. 이 말을 3번 올린 후에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서둘러 일어나지 마십시오. 최소한 5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조상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함자를 알고 계신다면 속으로 불러드리십시오. 모르신다면 그냥 우리 조상님들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운과 조상님의 기운이 하나로 합류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산소 앞에서 다른 가족과 언쟁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기운은 공간에 그대로 남아 오히려 흉기가 됩니다. 음식을 올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치우는 행위도 참가하십시오. 올린 음식은 조상님께서 기운을 취하시도록 잠시 시간을 들인 뒤에 거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모든 과정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드리는 정성은 불씨 없는 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우주의 문을 두드리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하십니다. 산소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드리고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다음 날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실망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에서 올린 그 말 한마디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기름진 땅도 물 없이는 생명을 키울 수 없습니다. 성묘에서 올린 정성은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49일 안에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매일 아침 그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물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49일 공양법입니다. 왜 하필 49일입니까? 불교에서 49일은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49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기운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49일 동안 그 영혼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여정을 걷는다고 하듯이 살아있는 자가 49일 동안 한결같은 정성을 이어가며 그 기운은 음양의 경계를 넘어 조상님께 완전히 전달되고 조상님은 그 기운을 받아 자손의 앞길을 여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49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기운을 순환시키는 하나의 완전한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수를 마친 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제단이나 조상님 영정이 있다면 그 앞에 서십시오. 없다면 산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서서도 됩니다. 방향을 모른다면 그냥 창문을 향해 서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자리에 서면 먼저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3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고르는 이 행위는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잡념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준비 과정입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 얼굴을 모르신다면 그냥 따뜻하고 넓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요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오늘도 밝혀주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불경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2문장. 그러나 그 2문장 안에는 감사와 청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인정이고, 청원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기운의 통로는 매일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빠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물이 차오르는 항아리에 비유하셨습니다. 매일 한 국자시에 물을 부어 49일이 되면 항아리가 가득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은 물을 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작은 구멍이 생겨 그동안 체온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결같은 그것이 바로 정성의 본질입니다. 5분이 부담스럽다면 3분도 괜찮습니다. 아침이 너무 바쁘다면 잠들기 전 밤에 해도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유연하게 조절하십시오. 그러나 마음만은 매일 한결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5분보다 진심으로 하는 1분이 훨씬 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형식에 갇히지 마십시오. 진심의 형식을 이깁니다. 이 49일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집안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입고 있던 작은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아오거나 자식이 갑자기 밝아지거나 집안 분위기가 이유 없이 가벼워지는 것들, 이것들을 그냥 우연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상님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흐름은 더욱 강해집니다.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만이 가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49일 단 49번의 아침,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작고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49일 공양법을 시작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상님께서 정말 제 말을 들으셨는지, 기운이 정말 흐르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조상님은 반드시 신호를 보내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 있어서 그 신호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조상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꿈입니다. 49일 공양법을 시작한 후 어느 날 밤이 세상을 떠나신 가족이 꿈에 나타나 조용히 미소를 짓거나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바라보거나 혹은 손을 잡아주는 꿈을 꾸신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의식이 쉬는 동안 기운이 직접 마을 거는 통로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나는 꿈, 환한 곳에 계신 꿈, 혹은 예전에 살던 집이나 익숙한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꿈은 조상님의 기운이 활성화되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시입니다. 반대로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어둡거나 힘들게 보이신다면 그것은 아직 기운의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신호이네 더욱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큰 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주고 잊었던 작은 돈을 누군가 갑자기 갚아온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온다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것들이 모두 이 신호에 해당합니다. 재물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흐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시물이 결국 큰 강이 됩니다. 작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조상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감사는 흐름을 더욱 빠르게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식이나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자녀가 갑자기 의욕을 보이기 시작하거나 취업이나 사업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리거나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족 간의 화해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은 하나의 에너지 장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장 전체가 따뜻해지고 각자 막혔던 곳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뿌리가 살아나면서 가지와 잎이 돼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이유 없이 무겁고 피곤했던 몸이 49일 공양법을 시작한 후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깨 위에 얹어있던 보이지 않는 짐이 조금씩 내려지는 듯한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개운한 느낌.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 이것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통하면 몸이 먼저 몸의 가벼움은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집안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집안이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공간 자체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유 없이 더 많이 웃게 되고 대화가 늘어나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집이라는 공간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집안에 흘러들어오면 그 공간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온 가족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은 이미 기운의 흐름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귀인의 등장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귀인은 반드시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우연한 만남, 이웃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은 직접 내려오시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 만남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평온하고 괜찮을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느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직접 닿은 것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먼저 도착합니다.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작입니다. 조사님께서 이미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산소 앞에서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여 그 말이 품고 있는 우주의 원리를 살펴보아 구체적인 실천법을 익히고 조상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보는 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존재의 방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영상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땅에 심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 시들게 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목격해왔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빗속에서도 매일 아침 조상님께 감사를 올린 어머니, 자식이 10번 실패해도 11번째를 위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은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정성을 이어간 그 평범한 사람들의 집안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진심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손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다가가고 싶으시지만 통로가 막혀 있어서 닿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영상이 그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묘를 가십시오. 혹은 집에 영정이 있다면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딱 한마디만 올리십시오. 조상님, 저희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앞길과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대대손 재물에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49일을 이어가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눈을 감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조상님께 두 손 모아 청합니다. 부디 자손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맥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자식들의 앞길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기를 빕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에 웃음이 돌아오고 대대손이 집안에 복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눈물이 오늘을 기점으로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기를, 그 열매가 자식들의 손안에 가득 쥐어지기를 온 마음으로 빕니다.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가르침이 더 많은 힘든 과정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공덕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그 한 번의 클릭이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 새벽 3시에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부디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이루어진 일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집안의 빚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물복이 활짝 열렸습니다. 라고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소원을 우주에 새기는 서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이며, 그 공덕이 돌고 돌아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베풀입니다. 베풀은 가장 빠르게 복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 나눌 때 그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조상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자손이 올린 정성을 흘린 눈물을 간절했던 그 마음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조상님의 따뜻한 가피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M